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은요, 원수가 쓰는 무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원수가 어떤 무기를 쓰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권. 원수는 우리의 소유권을 빼앗아 갔거든요. 권세도, 또 권능도, 그리고 축복도, 건강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 이종복 집사님도 간증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종복 집사님도 이번 주에 주유소를 계약했어요. 주유소 사장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주유소를 하나 계약하고 주유소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니까,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소유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계약했습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도 이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진호 형제 어디 갔죠? 진호 형제 아빠 찾으러 간다고 그동안에 자기 아빠는 재벌일 것 같다 그래서 아빠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빠가 재벌이 됐으니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을 봐야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 용기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온 가족에게 다 이 음성으로 다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누리자라고 이종복 집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유소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놓으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소유권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이종복 집사님도 간증을 이제 3번째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2번째, 3번째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개업 예배 갈 때 주유소 습격을 하러 갈 때 이제 가서들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도 작지 않아요. 700평이에요. 어제 갔다 왔는데 뭐 이야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흐뭇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오늘 또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권세가 왔죠. 근데 그 권세는 뭐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부요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건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질병들이 서서히 떠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믿음으로 관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100% 건강이 존재로 나타나고요. 또 부유가 나타납니다. 뭔가가 부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지금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유가 나타납니다. 건강이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100%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할 때
아마 대부분 이번에 그 새벽에 듣는 말씀들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조윤성 집사님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자원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원제는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다가 형편이 안 되면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원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헌금할게요.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헌금 안 하고 그런 자원제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차 사줄게 하고서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원제예요. 저한테는 서원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말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대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것 다 서원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른 것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한 가지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원제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권세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벽에다 걸어놓고 너희들 위로 삼으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게에다 말씀 걸어놓고 집에다 말씀 걸어놓고 야, 이 말씀 읽고 좋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루기 위해서는 권세가 왔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다 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가서 순종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고 와요.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이 뭐죠? 권능은 뱀과 정갈을 밟습니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적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못 믿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죠.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 가죠. 어떻게 해서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못 받게 하는 일을 원수가 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원수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원수도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원수들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가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원수는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붙들고 그 이름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언제나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뱀이 많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게 뭐예요? 뱀은 또아리를 틀어요. 우리 인생을 언제나 시험 가운데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올무로, 그리고 그냥 꼬이는 인생이 되게 하고, 문제가 하나 꼬이면 절대 풀리지 못하도록 뱀들이 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자꾸 인생이 꼬이지? 왜 자꾸 사업이 꼬이지? 말대로 그렇습니다. 그 꼬이는 일을 바로 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이 지혜와 지식을 쓰고 기술을 써서 자꾸 그것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쓰면 쓸수록 안 풀립니다. 영적인 것은. 부도나는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100억 가진 사람, 200억 가진 사람,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도나는 것을 보면은 1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요. 현금 1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요. 1000억이 있는데, 자산이 1000억이 넘는데 현금 1억이 없어서 부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뭐죠? 영적인 거죠. 꼬이는 겁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살게 되어질 때 조금 하다가, 오늘 조윤선 집사님 기도했는데 안 낫는 것 같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해본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가 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나오고 못 고치는 일들은 영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주무시려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저도 오른쪽 고막이 없어요. 근데 저 전화 받을 때 신기하게 지금도 오른쪽으로 받아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고막이 없는데 전화를 오른쪽으로 받아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잘 들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이 권능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삼는 초소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머물기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귀신은 초소 삼아요. 우리도 집에 가야 평안하잖아요. 귀신이 평안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람 육체예요. 그 귀신은 계속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되어졌어요. 근데 그 귀신은 계속해서 틈을 봐요. 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았더니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물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럼 귀신이 들어갈 때 귀신만 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나왔던 질병, 저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나 안 되나 보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약 먹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네 하면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해 하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두려운 거지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안 되네? 오늘 원수가 쓰는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왜 불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원수가 쓰는 두려움이에요. 원수가 쓰는 그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중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배경은 다 원수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만 써놓은 게 아니라 원수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빼앗아 가지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을 더 사랑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해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죠. 오늘 김웅만 집사님이랑 아이들 태우러 차량 운행하는데 김웅만 집사님이 목사님 믿음 생활은 에베레트산 거기를 정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지요?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밑을 보면 죽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면 소망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산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면 안 돼요. 끝까지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특성을 보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집이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니까 이제 야 좋다 하고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진다 그 얘기잖아요. 더 형편이 나빠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더 좋아져야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더 창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이 나타나야 되고 성읍에서도 복이요, 집에서도 복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복 받아야 되고 우리의 소산물도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 복 받아야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끝까지 해봐야죠.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죠. 정말 믿음에 강단이 있어야 돼요. 강단이. 믿음에. 우린 이제 이 외식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다 책망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외식을 다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착한 모습 보이고 뭐 늘 양보하고 그리고 점잖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점잖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인정해 줄 줄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 껍데기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속 중심에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예수님에게 우리도 책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야, 저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보기에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을 사람이 주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끝까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믿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귀신도 가르친대요. 귀신에게도 이론이 있대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갈 때 말씀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붙어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내 앞에 오게 되어질 때, 풍랑이 오게 되어질 때,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제자들에게 아우 고생했다, 힘들었다, 애썼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이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두려움을 잡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시고 소유권을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가르치고요, 귀신도 감동을 줘요. 사람에게 귀신이 사람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어떨 때는 이 감정은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닌데 이거 분별해내야지요. 우리도요. 귀신도 우리에게 감정을 줘요. 근데 그 감정 가운데 최고로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 있어.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왜 그게 우리는 죽음입니까? 망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죽었다, 그 순교 아닙니까? 그게 순교지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거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게 왜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다 세워주시죠. 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이 주어주는 그 마음을 받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 두려움이에요. 가나안 땅도 그렇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때 머뭇거리는 모습 보세요.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요. 회방하니까 또 두려워서 머뭇거리지요.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 두려움을 심어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운 현실, 두려운 환경, 두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발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터널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 터널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터널을 빠져나와야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고난이 뭐예요? 끝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끝까지 좀 해보란 말이에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가다가 한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가는 겁니다. 또 해보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난 안 되나 보다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끝까지 가는 고난이에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랍니다. 18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지는 자가 되어지면 형벌이 따라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 예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우유를 마시면 즉각 설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건물 짓기 전에 여기가 교육관으로 지어져 있을 때 외부에서 한 10분 정도 월요일에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오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셨고, 난 이거를 먹으면은 몸에서 두드러기가 납니다. 어떤 분은 뭐 고등어를 드시면은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또 커피를 마시면 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복음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면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만 배울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순종하라고 배우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이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 떠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든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한 그 경험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의 귀신은 그거 붙드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지금 제가 먹는 걸 예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다.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는 우유를 먹으면 나는 설사를 해 라는 그 생각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말씀이 우유를 먹어도 나에게 독이 아니라 나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유를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생각,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 우유 먹으면 또 설사하지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움을 쫓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언제 이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 가지고 우유를 먹어봐야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순종할 거면 다음 주에 오시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배워서 뭐합니까 이거? 배우지 마시라고. 순종하겠다 그래요. 드셔보십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간 상태에서 믿음으로 우유를 마셨다면, 예전에는 우유 마시면 설사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고, 그 생각을 뽑아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유를 마시면 우유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먹는 예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부요도 똑같습니다. 부요도 내 속에 있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생각이 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세요. 왜? 가난의 생각, 가난의 귀신을 먼저 뽑아내야죠. 염려 귀신을 먼저 뽑아내셔야죠. TV를 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당뇨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맨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그런 TV를 보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인데 저걸 보면 야, 저렇게 하면 저게 되나 보다. 자기 걸로 당기면서 그 두려움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등신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하셔서 못하시네요. 뭐예요 그게?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그 두려움을 왜 잡습니까? 왜 잡아요? 요즘 TV 보면은 온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경기 얘기만 나오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럼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염려, 근심, 두려움부터 잡는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아니, 빚 얻어서 사업할 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는 게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금리가 1%가 돼도 그분들은 1% 얻어서 사업 못해요. 그 조그만한 그 콩알만한 배짱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 금리가 10% 오르고 20% 오르는데 당신들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어요.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진 줄 아세요? 금리가 20%, 30% 올라가면 이때가 돈 벌 때다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죠. 맨 염려, 근심, 걱정. 당장에 그냥 세상의 염려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불안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건강 염려 귀신들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생각 속에서 파고 들어오고 생각 속에서 집을 짓고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내버립니다. 귀신의 일생, 귀신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이에요. 염려라는 귀신, 불안이라는 그 귀신, 두려움이라는 귀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자기가 짊어진다고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만 하지 마시고. 왜 근심 걱정을 그렇게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그것이 뽑아져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한 번 들은 말씀, 또 음성을, 우리는 음성 녹음 잘 돼 있잖아요. 듣고 또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염려 귀신, 불안 귀신,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깨 피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근심 덩어리들 아닙니까?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이야, 내가 저 믿음이 있는 제자들 때문에 기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만 막 악을 쓰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안 싸워도 돼요. 진짜 깡을 부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깡 있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 가지고 삽시다. 우리 젊은이들도 어깨 피고 삽시다. 좀 가슴 피고. 가은아, 이제 가은이는 이제 가슴으로 이름을 바꿔라. 가슴을 피고 그렇게 힘있게 삽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